참된 신앙인가 1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있는 대로 우리 참된 신앙인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주제가 이제 인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증거는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행위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옆에 이제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옆에 사람을 물어보세요. 너 믿니?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는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게 참이라는 것의 정말 참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삶의 행위와 실천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늘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은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위와 실천으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 반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쵸? 믿음의 열매를 막 맺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근데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제로도 굉장히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런 양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저 사람을 보니까 종교적인 활동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굉장히 선을 행하면서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신앙은 저 정도가 되면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신앙에서 삐끗해서 넘어지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참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참된 신앙의 증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행함이라고 봤다면 참된 신앙의 증거는 인내다. 이 참된 믿음과 신앙의 행함을 지속하는 뭐다? 인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봤잖아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앙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원래 제가 무당이었다고 해봅시다. 지금 너무 과한가요? 제가 무당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무당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됐어. 그런데 갑자기 막 국가적인 핍박이 와. 너 기독교 목사지? 그럼 넌 이제부터 그러면서 온갖 수모와 핍박과 막 그런 것들을 막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무속의 생활로 돌아가고 기독교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히브리서 받는 교회 상황이잖아요. 교회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갔다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참이라는 증거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막 열매를 맺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을 배반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에 많은 타격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무속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성현 목사 그럴 수도 있지. 쟤는 그럴만 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열매가 많았거든요. 교회도 다니고요. 성찬도 받고 세례도 받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 믿은 적이 없다. 회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뭘로 드러냈어요? 믿음의 인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 신명기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살아남은 자들이 정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계시의 말씀을 준 백성들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오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너네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교회잖아요. 광야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광야에 있었던 교회. 우리도 지금 교회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다수가 불순종하여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처럼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교회에서 불순종하여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을 보장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실체가 뭐냐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모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고등부 때 우리 학년만 60명 70명이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 수보다 많죠. 우리 학년만 고등학교 때 우리 학년만 60, 70명이 막 그렇게 됐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고2, 고3 때.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면 막 우리 고등부 저뿐만이 아니라 전체 고등부 100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고1, 2, 3 하면. 그럼 수련회 가면 여기 이렇게 의자도 안 앉잖아요. 바닥에다가 방석 깔고 앉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막 내 선배들, 막 누나들, 막 형들이 맨 앞자리에 막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막 열렬히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말씀을 막 열심히 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기 뒤에서 이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죠. 저처럼 날라리 같은 애들이 옆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키득키득하면서 뭐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 수련회 끝나고 60, 70명 사진 찍은 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 지금 다 어디에 있지? 물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나 제가 아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건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어떤 특정 시기의 열심, 어떤 행함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참된 믿음에서 나온 거라는 증거인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때 뜨거웠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믿었다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때 뜨거웠지만 이제는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대한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인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소망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그의 집이다, 그의 자녀다,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 너 끝까지 잡아봐. 너 끝까지 잡으면 조건절이죠. 끝까지 잡고 있으면 구원 받는다. 끝까지 잡다가 놓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끝까지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를 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구원 얻은 신앙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말이 되게 어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너가 끝까지 인내해봐, 그럼 너 구원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가 끝까지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따가 볼 거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 맞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여러분의 일생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게 뭐예요?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가 끝까지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아니었는지가 판가름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오전에도 다뤘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 뭐라 그래요? 오전에 얘기한 대로 그분을 구속주라고는 믿지만 오늘 지금 우리의 주님이라고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가르침이고 뭐 복음의 가르침이고 의미가 없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데 뭘로 드러나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혀를 끌끌 차는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직장에서 알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 교회 목사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면 어떡합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박안수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떻게 곳곳에 나쁜 놈들 하는지 사이사이에는 다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진짜 요즘에 너무 화가 나요. 기독교가 대체 무슨지, 저 사람을, 여러분 박안수라는 그런 사람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박안수 기독교인, 역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는 너무 막 치욕스러워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이 내란죄 이거 다 해결되고 나서 다 처벌받고 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넥타이 맨 무당이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 목사들이 저러고 있으니 교회가 저러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여러분 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과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 사람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 깡패 사무라이들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면 할복이라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 처벌받을 생각을 해야지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말고 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개나 줘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인내라는 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게 믿음의 인내입니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견지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말이에요. 지금 좀 전에 봤던 히브리서 기자에 있었던 그 상황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이 왔잖아요. 삶의 부침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참된 신앙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국에 저는 알맞은 예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충분히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 내란에 동참할래 안 할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판가름이 안 됐을까요? 근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 잘렸겠죠. 그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의 인내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을 붙드는 게 믿음의 인내라고요.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마지막 마칠 때까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뭡니까? 이게 뭘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뭘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조건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된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만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읽고 시작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의 삶을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인내를 바라보라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을 견지하면서 믿음으로 죽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엄청난 얘기죠. 믿음으로 죽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 인생 여정에서 맺는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믿음으로 죽었다. 소망 가운데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일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한탄하면서 임종을 맞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죽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때에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죽는 것이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소망 중에 죽었다. 믿음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자가 믿음으로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오랫동안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소천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죽는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 소천하실 때 옆에 병상에서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숨을 거둘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는다라는 것은 갑자기 일생 동안 60, 70 동안 하나님을 안 믿고 대충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일생의 믿음의 인내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건 대단한 사람들의 무엇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강릉제일교에서 노년부 할 때 그 고려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고려병원에서 어떤 성도님이 소천하신다고 나보고 빨리 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중환자실이었나? 그래서 갔는데 그 머리가 이제 하얗신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산소호흡이 딱 하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디모데서를 아주 짧게 설교하셨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근데 그분의 눈이 정말 몸은 정말 이렇게 숨을 좀 헉헉 쓰시는데 눈빛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뭐라 그럴까? 말씀을 하지 못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너무 명료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년부였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생활을 제가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소망 없이 대충대충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소망 가운데서 죽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여정의 마지막이 그의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조차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고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의심과 질문 앞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딴 데 가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씨름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되게 그럴 때 많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한다기보다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혹은 내 신앙이 종교 생활처럼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훅 불면 이게 날아가요. 그런 류의 신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옆에 사람 보면 옆 사람은 되게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 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게 하나도 부러워할 주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삶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침이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지.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족해서 더 이상 난 뭐가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안 봐도 돼 라고 하는 방식이야말로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소망하지도 않아. 왜? 내 소망은 뭐예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갖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하나 더 채우는 거, 뭐 이런 방식이 내 삶의 소망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모든 결핍,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런 신자를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요. 지금 동일하게 히브리서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왜 신앙을 배반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붙잡혔고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사실은 지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사실은 이와 버금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예수님 계속 믿으면 계속 믿으면 저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다 뜯겨가지고 창자가 다 드러나고 사자들이 와가지고 내 창자를 다 뜯어먹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나도 저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들겠어요? 나도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신자들처럼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다 벌거벗겨져가지고 수치스럽게 다 발가벗겨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달려가지고 처참한 죽음을 죽는 죽음을 나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혹은 요양원에 가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너희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너가 죽는 시간에도 내가 너를 놀랍게 붙들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히브리서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인내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믿음의 비결은 뭔가를 보면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이게 소유를 막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나 내가 용가리 통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잠시 후면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소망이 그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좀 읽고 끝냅시다. 예, 우리 초두에 봤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없고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오전의 설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누가 생각이 나요? 권영재가 직장에서 무언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지금 결혼한 지금과 결혼하기 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권영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는 머릿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대요. 아, 정말 갑자기 잠이 확 깨네요. 저도 약간씩 설교하면서 졸릴 뻔했는데 지금 잠이 깼어요. 하나님이 있대요. 놀라우시네요. 미나가 있죠. 맞아요. 마치 그와 같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제가 무언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리에? 그런데 모든 신자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참된 신자고 그들이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향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향방 없는 것처럼 인생 살면 안 돼요. 아휴,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이 또 직장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 매일마다의 새로운 완전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의 실체는 그러니까 그냥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의 소망의 실체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향방이 없는 죽음이에요. 향방이 없는 죽음, 헛된 죽음. 그러니까 죽는 것이 소망의 실체라면 우리가 그걸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이 소망의 실체라면 그것은 두려운 죽음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소망이 죽는 겁니까? 죽어서 편하게 천국 가는 겁니까? 신자의 소망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죠.
여러분 천국에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야죠. 그게 이 땅을 소망으로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신자의 소망의 실체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닌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기 우상숭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죽음까지도. 신자는 거듭난 생명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전혀 다른 소망으로 살아가고 전혀 다른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뵙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생명,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여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열망과 소망과 사모함이 믿음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분명히 나에게는 부침과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모함과 갈망함과 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게 우리들의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일 월요일이죠. 직장 가려면 지겹잖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생명과 전혀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 구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누립니다.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의 삶에, 가정의 생활에, 일터에, 직장의 모든 관계에 있기를 바랍니다.